할렐루야.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존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아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열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볶아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볶아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볶아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대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볶아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볶아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혼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염원들 중에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한 줌의 죄로 떠나가는 슬픔을 겪기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아픔을 겪기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장소,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특별히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시칸인데요.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칸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막을 지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근위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근위대가 왕이 거하는 곳을 지키는 것처럼
이 그룹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지키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룹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를 지키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죠.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출입구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불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그것이 곧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칼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상징합니다. 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문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넘어 영혼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이, 흠이 없이, 아무런 허물이 없이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단 한 번의 죄의 결과가 그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상대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정직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점과 흠이 있었어도 아니 되는 거야. 아담이 한 번의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늘과 같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무죄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지만, 그러나 누구도 나는 죄 없는 순전한 사람이다 말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퍽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떤 실로? 흰색의 배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섞어서 짜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은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먼저 배실, 흰색의 배실은 거룩함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흠이나 점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청색은 어떻습니까?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에 이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어떤 색이에요? 보라색 자색은 왕의 옷, 왕의 색깔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이었어요. 그래서 자색은 구약성서 시대에 항상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홍색실인데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피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면서 왜 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2000년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로 나누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난 직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직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그룹이 지키고 있던 그 지성소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이 성소의 홍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핵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거저주신 이 복을 등한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만족하여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된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되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히 나가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빠지지도 않았고, 내가 그래도 봉사도 했고, 내가 그래도 헌금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의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밖에는, 공의로운 심판밖에는 없어요. 아담도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순결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의 피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